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날의 그 모습들을 기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보다 더 겸손하게 더 낮은 곳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것이 넘쳐나도록 보이게 되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타락한 마음 안에 오셔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것을 더 간구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따라다니고 그러한 흔적을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세요. 그런데 뭐 그렇게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제 신앙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곳에 많이 모이시는 그런 자리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지만 너무나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른 성령님의 역사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귀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의 혀가 같은 형상이 보인 것입니다. 눈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어떤 현상이 광채가 드러나고 분명히 이 영이 임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가 보였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는 다 이유와 성취가 되어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증거인데,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형상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방언하는데 그 자리에 다 모였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각처에서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의하면 15개 나라 이상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의 진짜 언어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난곳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무슨 국제회의 같은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국제회의가 된 겁니다. 각국에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그 현장은 구약 성경의 성취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건 요엘이 예언한 것의 성취였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12장의 11장이죠.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 같은 각 사람의 머리에 나타났던 그 형상이 혓바닥을 닮은 거예요. 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도 이 혀하고 상관이 있어요. 언어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혼잡하게 하셨던 그 언어를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취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윗도 시편 110편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윗이 보았고 또 요한이 보았던 그 현상이 첫 번째 성취된 것이 오늘 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보면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분이 자기 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근데 자기 친언니가 교회에 가서 방언 기도하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무섭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 기도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딱 이 표현이 맞아요. 술 취한 자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이 여겼습니다.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어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부러워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도 저 은사를 좀 받고 싶어요. 나도 저 은사를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또 그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만큼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이 맞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근데 또 제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가끔 보는데 그 방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혀에 힘을 빼라. 그리고 랄랄랄라부터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방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게 방언 기도일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이 은사를 사모해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내가 혀를 풀고 랄랄라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속인은요, 어떤 영에 충만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 내고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누가 대통령 될지도 맞히더라고요. 언제 무슨 재앙이 있을지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숭배겠죠. 자, 여러분, 어떤 영에 충만한 사람, 그런 무속인들이요, 다른 영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딴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바뀌고 다른 인격체가 돼서 이상한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칼을 타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터키에는 코나 지역에 가면 그 남자들이 이렇게 고개를 한 45도 이렇게 젖히고 두 손을 이렇게 딱 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군무가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주 환상적인 춤인데 이 사람들이 춤을 추다가 나중에 황홀경에 들어가요. 그 메블라나 세마라는 춤이에요. 이 춤을 추는데 이 사람들이 영의 충만에,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춤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그래서 어떤 영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딴 사람이 되고 그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눈에 보이는 불의 혀나 귀에 들리는 방언에만 집중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방언을 하면서 그 자리에 왔던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증언을 한 이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요? 방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각자의 나라 말로, 어떤 사람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 프랑스 말 말하고 일본어 말하고 한국말, 이렇게 뭐 다양한 말을 했겠죠. 근데 여기도 적어도 그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나인, 또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온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다 듣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사람들이 말하더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는 일이라면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성령님이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밖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기도하고 묵상, 하나님 이 내용이 뭘까요? 궁금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답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십자가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 그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증언하는 것은요, 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후에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해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정말 큰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단체에서 저에게 어떤 소식을 보내왔는데 비전 트립 앱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 트립 앱은 뭐냐면 요즘 어플리케이션 같은 핸드폰에 다 가지고 있는 그 앱에 그 각 나라 특별히 선교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다 번역을 하는 그 툴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서 뭘 하면 그게 다 어느 나라든지 이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그 앱만 깔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가면 이거 꼭 필수품이다. 필수품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앱에 깔려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된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다 각 나라별로 터키어로 제대로 됐나 한번 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님이 임하시면 고백했을 분명히 증인이 될 그 증인,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무엇을 증언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큰 일로 여기지 않고 작은 일로 여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 나는 못 갑니다. 오늘 내가 시집을 가야 돼요.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장가를 가야 돼요. 내가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외양간을 고쳐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초대하신 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래 그래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가운데 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합니다. 원래 돈을 훔치던 사람인데 발각이 되니까 주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빚을 자기가 다 탕감시켜주고 자기 노후를 대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금 횡령에다가 뭐 여러 가지 죄를 다 적용할 수 있는 나쁜 죄인, 정말 불의한 청직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가 우리 기준으로는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었고 들켜서도 더 잘못한 사람인데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주인의 것을 돈을 도리어 잘 썼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에 맞게. 주인의 의도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눠주고 베풀고 선한 방법으로 쓰는 걸 원했는데 이 악한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을 임마에 포켓했어요. 근데 자기가 걸리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주인의 돈을 그렇게 쓴 건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더 큰 걸 맡기겠다. 더 중요한 걸 맡긴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더 소중한 걸 맡기겠냐. 이게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더 큰 일과 작은 일이 하나님의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일과 작은 일을 제대로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나의 큰 일로 여기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소개하는데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자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저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나를 따르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들 된 자로서 장례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러 가겠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것인가? 무엇이 더 큰 일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보장하고 안전한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더 먼저잖아요. 아버지를 장례하는 게 더 먼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가족을 챙기는 것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 순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 앞에 이제 어려운 일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내가 어떤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의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가기에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십자가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 같은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십자가는 아무리 험한 십자가일지라도 그 길이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0장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겠지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고 고되고 내 자아를,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방언을 하게 하고 불의 혀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방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떠한 교회가 되어진 거냐 하면 아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iversity in unity. 다양하지만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교회가 되어져요. 교회 안에 다양함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믿음이 성숙한 분이 있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행복한 사람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툼이 있는 교회를 저는 많이 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가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목사님,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나눠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다르지만 이 하나됨과 유니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WCC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시작해서 세계 선교 운동이었어요.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번 다 모여보자고 했던 선교 연합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부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연합 운동을 성령님의 역사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연합운동을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막 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럴수록 분열됩니다. 그래서 이 WCC 운동 이후에 성경은 더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더 크게 분열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그때 이후로 양분이 됐어요. WCC 대회 이후로.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 몸살을 다 앓고 있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님의 하나됨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그걸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유니티가 아니라 유니포미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다 똑같은 교복 입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른 스타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은사가 다 다르고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언제만 가능하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곳에 함께 할 때, 그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 다양함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빵을 생명의 떡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과 아주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하면서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 되어짐을 누리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걸 결단하고 나아가는 종교적인 예식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찢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는 정반대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교회가 자꾸 벽을 쌓아요. 세상과 단절하고 싶고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자꾸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자기 스스로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들의 전통과 교육과 생활 양식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지금 우리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자꾸 벽을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자꾸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증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정확한 부르심 가운데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1년 조금 지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청년 때 군에 들어가서 군종병을 했는데 군종병 마지막 제가 상병까지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병 생활을 하다가 병장 달고 군종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남은 몇 개월 동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의 과업이 있고 축복이 있었는데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군대 교회를. 그래서 그때 제가 휴가 받아가지고 우리 모교회 가서 목사님과 장로님 찾아가서 모금을 해서 그 건축할 수 있는 재료만 샀어요. 그리고 기술자 한 분만 이렇게 인건비해서 이렇게 모셔오고 사병들이 다 이
벽돌 짓고 철근 넣어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인데 저에게는 이것처럼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한번 데리고 갔는데 감동이 없더라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근데 저는 그때 이 건물을 짓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분명히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견학을 많이 와요.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데 저는 이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이 만남과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건물 세우는 것처럼 돈으로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다른 분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회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저 멀리서 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몇십 년 만에 모여서 저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함윤호가 목사 된 거래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이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주 성격이 강팍하고 안 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요,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바꾸시면 순간에 바뀝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망해서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해서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교회의 부흥을 뭘로 생각하냐 하면 몇 명이 모였는가로 자꾸 헤아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인대요? 그럼 부흥했네요.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지금 대화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부흥은 몇 명 모였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증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모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부흥은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 나 같은 사람이.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맨날 싸우던 교회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함께 화해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부흥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놨다. 이게 부흥이에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걸 또 자랑도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임직자들이 당회를 하고 위원회를 할 때 싸워요. 돈 때문에 싸우고 뭐 어떤 시험 들어서 싸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금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갈망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의 주인됨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두 싸움이, 두 욕구가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가는 내 안에서 내 한 사람이 내리는 그 결정과 그 싸움의 결과가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정말 그 싸움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싸움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 기도 본문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4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4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그래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 있었는데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몇 명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칭찬하노라.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한국 교회를 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히 하기보다는 나의 삶 안에 성령님께서 온전히 임하셔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고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몇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만약에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고 정말 그 기도를 드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결정과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회심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에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행하실 거라 믿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